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가 들으면은 부담이 팍팍 되는 성경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참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이요 사실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성경 구절의 바로 다음 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전절에는 죄를 사해야 된다. 여기서는 잘못을 용서해야 된다. 똑같은 의미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사해야 너도 사함을 구할 수 있고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품고 있는, 지금 현재 내 삶에, 내 주변에 용서하지 못하는 삶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야말로 구원의 근간을 흔드는 것처럼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용서는 어렵다는 얘기고 동시에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애들 약을 먹일 때 먹어야 돼요. 이 약을. 안 먹으면 죽어요. 먹으면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면 약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는 너 이거 약 안 먹으면 밥도 안 줄 거야. 용돈도 끊을 거야.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약을 먹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이 말씀이 굉장히 주님이 강조를 하고 부담스럽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이 말씀이 가장 잘 녹아있는 비유가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큰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요, 요즘 시세로 따지면 14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임금이 불러가지고 빚 갚아 그랬더니 아이고 임금님 갚겠습니다.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꼭 갚겠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보니까 도저히 갚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놓아주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000만 원쯤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너희 놈 잘 만났다, 내 돈 내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임금에게 자기가 했던 것처럼 아이고 죄송합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말미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안 돼, 멱살을 끌고 관하로 가서 기어이 감옥에 넣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화가 나서 그를 불러가지고 야, 너 내가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
데나리온 빚졌다고 감옥에다 넣어? 그래, 그럼 너도 한번 맛 좀 봐라. 그리고 감옥에 넣었다는 그런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1만 달란트 비유의 주제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 1만 달란트 비유는 잘 아는데 왜 예수님이 이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드셨는지, 그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도대체 그 주제가 뭔지는 아주 새까맣게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드셨냐면, 어느 날 베드로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도대체 용서를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아마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이 좀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뭐 베드로도 혈기가 대단했지만 더 심각한 사람은 열심당 시몬이었죠. 열심당은 진짜 살인을 밥 먹듯이 하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뭐 사마리아를 못 지나가게 했다고 막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놈들 다 죽이자고 예수님께 건의를 했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 다혈질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싸움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베드로가 도대체 몇 번을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답으로 뜨신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죄를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 죄를 용서하셨는데, 너희도 다른 사람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드시고 결론을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내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일맥상통하죠. 죄를 사한 것처럼 사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는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잘못입니다. 임금이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100데나리온의 실수는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지 않았더니 임금이 불과 같이 화를 내고 죄의 탕감을 취소하고 감옥에 가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요,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여러분, 피차, 서로 용서와 용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라는 말에는, 피차라는 말에는 이 관계가 틀어져서 용서를 못하는 이 관계는 누군가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피차, 서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6대 4든 7대 3이든 지금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서 어그러져 있는 이 상황의 책임은 한 사람이 전적으로 100% 잘못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대 3이든 8대 2든 6대 4든 서로 일정 분량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에게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피차, 이 단어는요, 일방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피차라는 한문은 나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용납하고 나부터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용서의 기준이 뭡니까?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왜 용서를 해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임금이 우리의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잘못을,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잘못을 용서해 줘야 된다, 탕감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고 용서가 이렇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강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용서가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조건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려면 조건이, 내가 제시하는 조건이 맞아야 용서할 수 있어요. 최소한 네가 잘못을 해야, 사과를 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싹싹 빌면 용서하겠다. 네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네가 사과를 하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용서를 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용서가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이 그 탕감을 해주면서, 죄를 사하면서, 용서를 하면서 조건을 붙였습니까? 그래,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너는 우리 집 지금부터 가정부를 해라. 너는 평생 우리 집 화장실에 변기를 닦아라. 조건을 붙였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 탕감해 주었다, 이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용서해 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저놈이 그냥 저런 것 같아도 착한 일 한 번 했으니까 용서해 줘야지. 그래도 인간성이 좋으니까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조건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무 조건이 없었다. 뭐가 좀 잘나서, 우리가 좀 강해서, 우리가 좀 조건이 돼서 주님이 우리를 죽어주신 게 아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다. 8절 말씀도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자격을, 조건을 갖춰주지 않았을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씀은 무조건 용서를 해야 용서가 가능한 것이지,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을 따지면 용서는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잘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스스로 용서에 제한을 걸기 때문입니다. 내가 3번까지는 참는다. 제한을 딱 걸. 내가 올해까지만 봐준다. 내가 이놈의 인간 막내딸 시집 갈 때까지 안 바뀌면 끝장낸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순간 빙글에 미소를 띠는 분들이 3분쯤 발견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죠?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70 곱하기 490번, 490번까지만 용서하면 돼 해가지고 달력에다가 490번 체크하라는 말이 아니라 숫자를 세면 안 된다. 계속 용서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서를 잘 못하는 마지막 3번째 이유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용서가 정말 어려운 3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형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세 번째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형들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동거동락을 하고 아침에도 같이 밥을 먹고 저녁에도 한 이불 덮고
그렇게 친밀한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하면 용서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 나를 잘 모르는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 김땡땡이가 내 욕하면요, 그거는 용서가 되는데, 나를 너무너무 잘 아는, 나랑 하루에도 12번도 더 이상 마주치는 사람이 나를 욕하면은 용서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 두 번째 부류는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추행을 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요셉의 명예를 밑바닥까지 추락을 시켰습니다. 누가 용서가 잘 안 되냐면요, 누명을 씌우는 사람, 뒤에서 모함을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내 명예를 저 밑바닥까지 쳐박아 버리는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술 맡은 관원과 같은 사람들이죠. 나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 했는데 상대방은 나의 수고와 희생을 몰라주고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사람.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 이렇게 보면은 가난하니까 뭐 애도 많이 낳잖아요. 뭐 아들 5, 딸 8, 막 13씩 막 낳고 12씩 낳고 막 9씩 낳고 그러면 다 가르쳐야 되는데 이 가르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중에 딱 한두 사람만 가르칩니다. 주로 큰아들을 가르치는데, 그러면은 큰아들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까지 가르치려면 다른 식구들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누나는 아예 국민학교 근처도 못 가고, 둘째 누나는 국민학교를 중퇴를 하고, 셋째 누나는 간신히 국민학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완전히 몰빵이라고 그러죠. 다 희생을 해가지고 대학까지 보내놓고 우리 집안에 든든한 기둥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 썩을 놈이 대학을 졸업을 하더니 웬 이상한 여자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집안은 돌보지 않고 완전히 저기 해버렸다. 그러면은요, 그 분노가, 그 화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요셉이 만났던 술 맡은 관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야말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에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를 최선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니까 그의 꿈을 해석을 해준 것이고, 또 해석을 해주면서 당신이 잘 되면 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너를 잊겠냐.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그날부로 완전히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화나요, 안 나요? 속이 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용서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런데 그렇게 힘든 용서를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느냐? 그것도 네가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야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부담감을 팍팍 주시는 것 같은 말씀을 하면서 왜 용서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한 배려입니다. 아니, 약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마치 그 약을 먹으면서 말이죠. 그것도 우리 우리 자녀들이 약을 먹으면서 지 좋으라고 약을 먹이는 건데 그 약을 마치 나를 위해서 먹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부모를 위해서 먹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인질 아시죠? 인질. 저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무당 조직들이 눈을 이렇게 탁 가리고 무릎 꿇게 하고 이렇게 뒤로 뒷짐지게 하고 총 딱 겨누고서 막 인질 잡아놓고 협박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질. 그 눈이 가려진 채로, 무릎이 꿇린 채로, 손이 뒤로 이렇게 묶인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질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인질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뭘 하든 그 왼수 같은 인간이 생각나고, 그때 그 상황이 또 생각나고, 그때 그가 나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행동이 생각이 나고, 뭘 하다가도 막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행복한 이런 일상의 삶을 살다가도 그때가 생각나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순간이 생각나고, 여러분, 이게 마치 끌려다니는 인질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정신과 삶이 황폐해져 가는 것이다. 인질처럼 황폐해져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용서를 하면은 자유로워지고 용서를 하면 치료가 되고 심지어는 병이 낫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슬람 그 인질이 이렇게 됐다가 풀려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좋아질 거 아닙니까?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를 하면은 왜 좋은 겁니까? 왜 병이 낫는 겁니까? 왜 치료가 되고 왜 회복이 되는 겁니까? 용서를 하는 순간 인질에서 즉시 놓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이 자유를 얻게 되고 점점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 번만 잠깐만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을 잠깐만 보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용서합시다. 다시 한 번만 보세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용서합시다. 죽고 싶으면 계속 용서하지 맙시다. 그래, 여러분, 용서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용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용서의 실마리가 잡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용서의 실마리가 전혀 안 잡힙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느냐?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서의 실마리를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것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용서의 실마리를 전혀 잡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 왼수 같은 인간을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집중을 하면 용서의 실마리는 안 잡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그나마 용서의 실마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나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하지 못했습니까? 용서에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먼저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빚을 탕감받았는지, 자신의 얼마나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동안 요셉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만큼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 받았던 상처를 만약에 받았다면 약을 달고 살지는 않았을까? 진작에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요셉을 아무리 살펴봐도 상처를 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상처가 참 많으시구나.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비평을 하고 비평적인지, 아주 그냥 쓴뿌리가 아주 그냥 그 줄줄줄 흐르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면 이분이 참 상처가 많으시구나.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나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무엇에 요셉의 생각을 집중했는지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은 형들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것을 계속 집중하고 계속 생각을 했으면 아마 그 상처가 터지고 곪고 터지고 곪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막 드러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면, 아, 요셉이 형들을 생각했구나, 아, 요셉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이 누구예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이 현대인의 성경과 공동번역본을 제가 찾아보니까 따뜻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공동번역에는 가슴이 벅차도록 형들이 감동을 하도록 위로했다. 여러분, 만약에 형들의 행위에 요셉이 함몰이 되어서 형들이 자기에게 한 것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를 할 수가 있고 형들이 감동을 할 정도로 그 가슴이 벅차도록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집중하니까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치료자로, 할렐루야,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그 다음 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만 달란트의 그 비유에서 임금이 행했던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이 용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영적인 깊은 의미도 있을 것이고 유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완곡하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약을 먹어야 애가 반드시 좋아지는 거 아니까, 야, 이 약 먹어, 약 먹어.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처방, 이 약 안 먹으면 너 밥 안 준다, 너 용돈 안 준다, 너 게임하는 시간 그냥 컴퓨터 팔아버린다, 꼭 먹어. 유익하니까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겠죠. 여러분, 용서가 실천되지 않으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용서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용서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줄어들고 영혼의 밤이 찾아옵니다. 왜 영적으로 힘을 잃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뭔가 용서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뭔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찰흙과 같다고요. 진흙과 같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이번 올 때는 찰흙 사와라 그래가 찰흙 사가면 그 찰흙으로 뭐 눈사람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찰흙을 집에 갖고 와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다 이렇게 쳐박아 놓고 또 다음 주에 선생님이 찰흙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 찰흙을 탁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딱딱 해가지고 이거 못 써요.
그때 그 찰흙을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물기를 충분히 공급하고 가끔 이렇게 만져줘서 이게 말랑말랑해지면 쓸 수 있는 거지, 딱딱해지면 못 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용서를 해야 습기가 유지가 되고 자주 만져주는 것처럼 말랑말랑해져서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 마음 관리를 하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으면 방치해 두는 찰흙과 똑같아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져서 은혜가 아무리 옆 사람이 그냥 그야말로 들썩들썩하는 은혜를 받아도 나는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비로소 기도가 터지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용서를 강조하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조하고 계신다. 여러분, 용서는 뭐냐면요, 놓아 보내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임금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어떻게 했다고요?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게 놓아 보내는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마태복음 18장 30절 말씀을 보면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거늘. 놓아 보내야 되는데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로는 용서를 했다고 하는데 두고두고 말을, 우리 남편 완전 용서했어. 내 3년 전에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했어. 그런데 그 인간이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아직 남편을 놓아 보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여집사님 두 분이 막 교회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집사님, 옛날에 내가 저 집사님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완전히 화해했거든요. 지금은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저 집사님 성격 만만치 않으니까 조심해요. 놓아 보낸 거예요? 옥에 가둔 거예요? 어떻게 잘 알아요? 제가 12월 29일 이렇게 막 붙여가면서 막 진짜로 해보자 근데요, 그날 전도대상자를 못 데려오는 사람, 장기 결석자를 못 데려오는 사람들을 다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진 거 있죠. 자유할지어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기는 해야지, 또 안 하면 안 되고, 아무튼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떡하게 자유해. 옥에 가두지 않고 놓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집에 들어왔더니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누가 더 잘못했는지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든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한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에 조건을 붙이지 말고 한계를 두어 제한하지 말고 용서하기
정말 힘든 사람을 만나면 저게 내 모습이다. 하나님이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인질로 살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생각함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고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놓아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모든 우리 가정의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주셔서 그야말로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